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 전 40일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기간이죠. 매주 주일은 부활절과 같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여정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순절과 같은 이 교회의 절기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지켜져 온 이 교회의 절기는 교회의 절기를 잘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기간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꼭 지켜야만 할까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기는 필수는 아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한다면 내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성장에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에만 생각하게 된다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사순절을 잘 이렇게 지키는데 왜 당신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절기의 형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리는 것은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깨닫고 내가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시간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과 축복에 동행하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축복에 동행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고대 그리스에 이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아이소포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이름이 있어요. 이솝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어렸을 적에 혹은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솝 우화는 이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삶의 지혜나 동물들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짧은 글들을 모아서 쓴 책이죠. 그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개라는 이 예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개 한 마리가 아주 우연히 고기 한 덩어리를 얻게 됐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작은 이 강가를 건너게 되면서 건너다가 우연히 이 물가에 비추는 강아지, 다른 개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물고 있는 이 고기보다 더 큰 고기의 조각을 물고 있는 그 개를 보며 이게 짖게 됩니다. 그 고기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를 향해 짖는 그 순간 내 입속에 물고 있던 고기가 그만 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깊은 해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살아가는 아주 짧은 그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하지만 인생에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면 어느 것 하나를 얻으려면 그 하나를 얻을 때에 하나를 잃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많은 것을 얻고 싶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한 길을 택하게 된다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또 다른 하나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리석은 개처럼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그 마음에 내가 내 입을 벌려 남의 것에 손을 뻗는 그 순간 내 가진 것마저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민자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역이민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역이민이라는 말이 이전에 없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새로 생긴 말인데 영어로 굳이 뭐 생각해 보자면 re-immigration, 뭐 re-immigrated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미국의 땅에 어떤 꿈을 가지고 여기서 정착하며 살아가 보려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내가 이 이민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경우를 우리 역이민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외교통상부에 보니까 1년에 대략 11,000여 명 정도가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한 10,0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2022년 이후에는 역이민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매년 한 4,200여 명 정도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4명은 이민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역이민의 삶을 생각해 보십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고국이 너무 그리워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정착하며 살아가 보려 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달라서, 어떻게 보면 문화가 달라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1세들이 이 기회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사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뉴욕으로 이민 오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먼저 걱정부터 들게 됩니다. 이민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아. 여기서 잘 정착하면 좋겠지만 그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역이민은 그러면 편합니까? 좋기만 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난 고국이지만 한국어를 말하고 쓸 수 있는 곳이지만 이민의 삶을 살다가 역이민한 사람들의 그 삶을 또 돌아보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거기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참 쉬운 게 없어요. 이민의 삶도 어렵고 역이민의 삶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어느 거 하나 얻으려면 사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영어와 문화가 어렵다면 또 그 어려움만큼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고국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편하지만 미국에서만큼의 그 편리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 아닙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가 얻을 수 있다면 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성경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이 굉장히 특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했다라고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아니, 왜 본인들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왜 교회에 다니시며 왜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또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과 성실, 믿음과 소망, 또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에 관한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 선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선택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선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선택, 그것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20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처음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처음 부르는 예수님의 그 제자를 중심으로 예수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부른 사람이 베드로와 시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 장면이 2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나를 따르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시몬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이 어부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들도 형제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먼저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물, 배, 아버지.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자신들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떠났다가 저녁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혹은 하루 종일 이 그물을 관리하게 되죠. 그물에 혹시 걸려 있는 것이 있나? 아니, 그물을 또 보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 어부들에게 있어 배라고 하는 것은 생계의 수단 아닙니까? 가난한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는 내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어부들이 그물과 배를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버지를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버리게 되었다는 것은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 삶의 공동체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터전과 나를 만드는 것, 또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 이 금요일마다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교회에 한 오후 5시쯤 4시쯤 와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찬양 연습도 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찬양과 또 기도 시간을 갖고 또 저녁까지 먹게 되면 어느덧 9시, 10시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금요일 날이 되었는데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사님, 저는 오늘 교회 오려고 아이들과 이 농구 경기 포기하고 왔어요. 집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게임 한 판 해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왔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10대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 포기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 즉 내가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뒤로 한 채 예배와 기도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저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십니다. 아, 전사님, 우리 애가 이제는 공부해야 돼서요. 교회 못 가겠네요. 금요일 저녁에 이제 학원 다녀야 됩니다. 이제 지금이 가장 아이들에게 중요한 때인 것 같아서 당분간 아이 교회에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저는 많은 아이들을 목격하고 또 그 아이들의 삶을 지금 10수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어느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교회에 오기로 한 아이들은 공부의 시간을 포기한 것이고 또 자신이 놀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며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혹은 공부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생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작은 선택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도
여러분, 작은 파도들이 모여 결국에는 큰 이 파도를 이루는 것처럼 작은 변화들이, 작은 선택들이 결국에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기로 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결혼을 해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사실 교회를 등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 아이비리그에 가는 것,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결혼해서 아주 좋은 잡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실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런 결정들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의 삶을 놓고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나는 이것을 금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그 선택은 예수님이며 하나님임을 선택하는 그 순간 다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 나를 따를래?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에는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인생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강압적인 것은 아니죠. 주님, 저 바빠서요.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으시며 또 내가 선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우선순위를 도우시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제자들의 선택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보다 약속하는 사람을 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맡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좀 가끔 가다 보면 와, 이 아이는 정말 신학교를 가도 될 만큼 아주 믿음이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찬양 리더도 하면서 성경 공부도 리드하고 매주 주일날 참석하고 여러 가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진짜 전도사 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됐는데 그 아이가 아주 농담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게 되면 제가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은퇴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501k 이거는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 질문에 제가 어떻게 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니까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부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따르게 되었을 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 약속보다, 그 부르심보다 나를 부르신 이를 바라보게 됐을 때 그 선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혹시 노던이나 길을 가다가 보면 여러분 이런 포스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기꾼 부부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H마트에 가보니까 그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게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간단해요. 이 사기꾼 부부 정말 조심하세요. 내 모든 재산을 뺏어간 사람이에요 라고 그 얼굴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H마트를 가보니까 롱아일랜드, 플러싱, 와이스톤 모든 지역에 그 사기꾼들의 얼굴을 이렇게 붙여놓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닐까요? 물질적으로 내 재산을 빼앗긴 것 참 마음 아프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믿었던 지인, 나와 너무나 가까웠던 친척이나 가족에게 내가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더 큰 배신감을 얹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꾼을 만나지 않는 거래요. 만나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누군가 작정하고 우리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면 안 당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 그만큼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렵게 그 사람과 마음을 얻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쌓았는데 어느덧 내가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전에 교회 안 다니시는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만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무슨 의미죠? 제가 은퇴연금은 얻을 수 있나요? 연봉이 얼마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내가 뭐 집은 어디에 살 것이며 내가 재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던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명령으로 목이 잘리게 돼요. 감옥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고문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 앞에 이런 사실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아직까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 기억했다는 것, 하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모두 순교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순교한 그 순교의 순간은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유럽에서 또 아시아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따 교회를 만들고 또 그들을 성인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며 또 그들을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제자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기는 정작 그들이 목숨을 잃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너무나 무모해 보여요.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만 바라봤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좀 교회는 많은데 가고 싶은 교회가 없네요.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는 시대, 목사는 많은데 목사가 없는 시대, 성경은 있는데 말씀을 없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의 삶을 깊게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만드는 참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참 특이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뛰어난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엘리트처럼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가르치는 교수님도 아니었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많은 그런 교수님이 있으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이 백인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막 울어요. 수업을 가르치다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미 울먹울먹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만족은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웠는가, 가깝지 못했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이고, 내 삶의 행복과 우선순위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해주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학생들도 그랬지만, 많은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지만,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신앙에 먼저 본보기가 된 교수는 만나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찬양팀이 찬양을 막 너무나 멋지게 하고 너무나 멋있는 이 악기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도 그 분위기가 너무나 은혜 받는 분위기가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사실 그런 것들 두 번째, 세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 물을 깃는 어부들입니다. 당시에 많은 80% 이상의 사람들이 어부, 농부 같은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삶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가난했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글을 읽거나 써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죠. 알지 못했지만, 조금 무식해 보였지만, 조금 덜 공부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으로 만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볼 수 있기를 도전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 좋더라고요. 좀 교회에 음식이 맛없어도 예수님이 좋으면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찬양팀이 없어도 예수님이 좋으면 그 찬양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좋으면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바로 직후가 말씀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자들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공통적으로 바로 연결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주님, 나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군중 속의 제자들은 몇 명이 안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받을 것을 쫓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만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며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또 나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며 완전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